36일차 현대여성경 여호수아 15장. 유다지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각 시족에 따라 배당받은 지역은 다음과 같다. 남쪽으로 에돔 땅과 접경해 있고 최남단은 신광야까지 펼쳐 있는 땅이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남쪽 경계는 사헤로라고도 부르는 소금바다의 남단에서 시작하여 아그라빔 비탈을 지나 신광야를 지나간다. 다시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며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서는 갈가 쪽으로 돌아간다. 거기서 아스몬을 지나 애굽 시내를 쭉 따라가면 바다라고 일컫는 지중해까지 경계가 뻗친다. 바로 이러한 경로가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남쪽 경계선이다. 유다지파가 물려받은 땅의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드는 끝, 즉 사해 북단부에서 남단까지이다. 유다지파가 몫으로 받은 땅의 북쪽 경계선 역시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그곳에서 베토글라로 올라가다가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고 거기서 다시 보한의 돌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에벤 보한까지 올라간다. 보한은 르우벤의 아들이었다. 거기에서 다시 아골 골짜기와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계곡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이 마주 바라보이는 길갈로 방향을 바꾸어 간다. 다시 거기에서 엔세메스 샘을 지나 엔노겔까지 나아간다. 그러다가 흰놈 골짜기를 끼고 올라가다가 여부스 사람들이 도성 예루살렘이 있는 산 남쪽 등성이를 끼고 돌아 흰놈 골짜기의 서쪽에 맞닿아 있는 언덕의 꼭대기까지 계속된다. 이 언덕 꼭대기는 르바임 계곡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경계선은 이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넵도와 샘물까지 다다르고 거기서 에브론 산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성읍까지 뻗치고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 부르는 바알라라는 곳까지 이어진다. 이 바알라에서 또 서쪽으로 세일산을 휘감아 돌아 나아가다가 여아림산까지 다다른다. 여아림산은 그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의 북쪽까지 경계선이 이어진다. 다시 이곳에서 베세메스를 지나 딥나까지 내려간다. 또 딥나에서 경계선은 에그론 북쪽 산등성이를 타고 가다가 시끄론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 그곳에서 바알라산을 가로지르고 다시 암네엘까지 뻗친다. 경계선은 이곳 암네엘에서 바다까지 이어져 끝이 난다. 서쪽은 흔히 큰 바다라고 부르는 지중해가 경계선을 이룬다. 이상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분배받아 살고 있는 땅의 경계선이다. 유다 사람들이 몫으로 차지한 땅 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분부를 내리신 대로 헤브론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본래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렀다. 이 아르바는 아낙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이다. 아낙이라는 사람은 거인족인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그곳에서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몰아냈다. 이 성에는 아낙의 세 아들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 시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갈렙은 드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다. 옛날에는 드빌은 책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기럇세벨이라 불렀다. 그곳으로 쳐들어가면서 갈렙은 기럇세벨로 쳐들어가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기럇세벨로 쳐들어가 점령한 사람은 바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었다.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와 갈렙은 친형제였다. 그래서 갈렙은 조카 온니엘이 자기 딸 악사에게 장가들도록 허락하였다. 악사는 시집가는 날 신랑 온니엘과 짜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하였다. 악사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 악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하고 물었다. 예, 아버지, 저에게 선물을 주셔야겠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물이 귀한 남쪽 지방으로 시집 보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저에게 샘물 몇 개 주셔야겠어요 하고 악사가 아버지께 청하였다.
갈렙은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다음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몫으로 받은 성읍이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남쪽 끝에 있기 때문에 에돔의 경계선에 가까이 접해 있는 성읍은 갑스엘과 에델과 아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다와 그라옳 헤스론이라 부르는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갔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랏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옅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다. 저지대에 있는 성읍들은 다음과 같다.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시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못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다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모두 14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도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모두 16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에그론과 그에 딸려 있는 성읍들과 마을들이 또 있다. 또 에그론에서 바다라 불리는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아스돗 부근에 있는 모든 성읍들 그리고 또 여기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고 아스돗과 그에 딸려 있는 성읍들과 마을들 가사와 그에 딸려 있는 성읍들과 마을들이 더 있다. 곧 저지대는 애굽 시내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라고 부르는 지중해 해변이 그 경계를 이룬다. 산악지대에 있는 성읍들은 다음과 같다.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게산나라고 부르는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모두 11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또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리앗 아르바라고 불리는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모두 9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또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산화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 이렇게 10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또 할훌과 베술과 그돌과 마랏과 베다노트과 엘드곤 이렇게 6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또 기리앗 바알이라 부르는 기리앗 여아림과 립바 이렇게 2성읍과 그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광야에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이 있다. 아라바와 밑단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성이라는 뜻을 가진 르헬라흐와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 성읍과 마을을 차지하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여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만은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예루살렘 주민인 여부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함께 살고 있다. 16장 요셉의 후손들이 제비를 뽑아 그들 몫으로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에서 시작된다. 여리고에서 시작하여 베델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베델에서 다시 루스로 뻗어가다가 아렉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경계선인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아블레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경계선까지 이르고 아래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바다라고 부르는 지중해까지 이르러서야 그 경계선이 끝난다. 이상이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의 경계이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은 다음과 같다. 이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아달롯 아달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베토론까지 뻗는다. 또 여기에서 흔히 큰 바다라고 부르는 지중해까지 경계선이 나아간다. 이 경계선의 북쪽 선상에는 믹무다가 자리 잡고 있고 믹무다에서 동쪽으로 돌아 쭉 내려가다가 다하나실로에 이른다. 경계선은 다하나실로에서 야노아 동쪽을 지나간다. 야노아에서 쭉 내려가다가 아다롯과 나아라에 이르고 그곳에서 계속하여 여리고에 다다르고 다시 요단강까지 경계선이 계속된다. 서쪽의 경계선은 답보에서 시작하여 가나 게울까지 이어진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큰 바다라고 흔히 부르는 지중해까지 가서야 경계선이 끝난다. 이상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별로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이다. 이 밖에도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 가운데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성읍들과 또 각 성읍에 딸려 있는 여러 마을들이 많이 있었다. 또 하나 이야기해야 할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인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다. 게셀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17장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은 다음과 같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다.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고 길르앗의 아버지인데다가 또한 전쟁에 매우 능한 용사였다. 그래서 마길은 길르앗과 바산을 그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또한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인 아비에셀 자손과 헬렉 자손과 이스리엘 자손과 세겜 자손과 헤벨 자손과 스미다 자손도 마찬가지로 각각 그 시족에 따라 땅을 그들 몫으로 분배받았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후손들로서 가문을 이룬 이들이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헤벨이고 할아버지는 길르앗이고 또 증조 할아버지는 마길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다. 므낫세의 4대 후손인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고 단지 딸들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하루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엘라살 제사장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몫으로 차지할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입니다. 우리 피부치가 자기들 몫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청하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슬로바스의 딸들도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 몫으로 땅을 나누어 받았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 더 배당받은 땅은 10몫이나 되었다. 므낫세의 딸들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땅을 그들 몫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아셀에서 시작하여 세겜 동쪽에 있는 믹무닷까지 이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엔답부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경계선이 내려간다. 답부와 주변에 있는 지역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소유이지만 이 답부와 성읍 자체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소유이다. 또 경계선은 가나 게울 쪽으로 내려간다. 이 땅이 본래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된 땅이기는 하였어도 가나 게울 남쪽에 맞닿아 있는 성읍들 가운데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들도 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이 가나 게울의 북쪽을 지나 큰 바다라고 흔히 부르는 지중해에서 끝난다.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의 남쪽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북쪽 경계선은 흔히 큰 바다라고 부르는 지중해이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북쪽 경계는 아셀 지파의 땅과 맞닿아 있고 동쪽 경계는 이사갈 지파의 땅과 맞닿아 있다.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땅과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 안에도 므낫세 지파의 몫으로 분배받은 성읍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베스안과 그에 딸려있는 마을들, 이블로암과 그에 딸려있는 마을들, 돌의 주민들이 사는 지역과 이에 딸려있는 마을들, 엔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과 이 지역에 딸려있는 마을들, 다낙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에 딸려있는 마을들, 무기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에 딸려있는 마을들, 그리고 높은 지역 세 곳이다. 그렇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 성읍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버티면서 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힘을 키워가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하루는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따졌다. 어째서 우리들에게는 대대로 물려줄 땅을 몫으로 배당받는데 제비를 하나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까? 한 몫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말이나 될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우리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습니까? 너희 지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악지대가 너무 비좁다면 숲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거라. 그곳에는 브리스 사람과 거인족인 느바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곳을 개간하고 살아라.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그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적당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스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에 딸려있는 여러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철병거를 몰고 다닌다는 사실을 어르신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너희가 차지할 땅을 분배하는데 뽑는 제비가 너희에겐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 지파에서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또 더구나 너희들 지파가 힘을 합치면 그 힘을 누가 당해내겠느냐? 내 생각으로는 뽑을 제비가 하나뿐이라도 한 목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퍼져나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꾸하면서 말을 이었다. 산악지역을 너희 것으로 가져라. 비록 그곳이 삼림지대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 지역을 너희 힘으로 개간하여라. 비록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고 또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산악지대의 가장자리까지 너희가 차지하여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실로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온 뒤였기 때문에 그곳에 그 거룩한 장막을 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자기 몫으로 차지하고 살아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땅을 나눠받지 못한 지파는 7지파나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입을 떼었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어째서 아직까지 꾸무럭거리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냐?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작정이냐?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도록 하여라. 그들은 이곳 저곳으로 두루 보내어 그곳 땅의 형편이 어떤지 또 차지하고 살아가기 전에 어떤지 그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오라고 일러주겠다. 그런 다음에는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유다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남쪽을 자기 땅으로 알고 살아라. 요셉 집안도 마찬가지로 북쪽을 자기 땅으로 알고 살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나눈 지적도를 그려라. 그렇게 분할하였으면 그 지적도를 내게 가져오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각각 너희들에게 어떤 지역이 차지하고 살아갈 몫으로 분배될지 제비를 뽑겠다.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너희들과 함께 땅을 나눠받을 수 없다. 레위 사람들이 차지할 몫이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다. 제사장 일을 하는 것만이 당연히 그들의 몫이다.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갓 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벌써 요단강 건너 동쪽에 그들 몫을 분배받아 살고 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고 살라고 오래전에 나누어 주신 대로이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 앞으로 차지하여 돌아가 살 땅의 형편이 어떤지 지적도를 그려 오려고 떠날 때 여호수아가 또 한 번 그들에게 당부하였다. 너희는 돌아가 살 그 땅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두루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꼭 그 지세가 어떤지 잘 그려오너라. 내가 이곳 실로에서 너희들이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제비를 뽑아 정해주겠다. 여호와 앞에서 공정하게 제비를 뽑을 테니 아무 염려 말고 잘 다녀오도록 하여라.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남자들이 길을 떠났다.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그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각 지역에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물론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각 성읍들의 형편을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7부분으로 나누어 잘 기록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지적도를 작성한 뒤에 실로의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실로에서 제비를 뽑았다. 제비에 뽑힌 대로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몫으로 분배받지 못한 각 지파에게 한 몫씩 떼어 주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각 시족에 따라 몫으로 차지할 땅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과 요셉에게서 퍼져나간 사람들이 차지한 땅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북쪽 언덕배기 쪽으로 올라간다.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산악지대를 거쳐 경계선은 베다웬 광야로 들어선다. 경계선은 다시 이곳에서 뻗어나가 루스에 이르고 그곳의 남쪽으로 이어진다. 이 루스의 언덕배기 남쪽이 바로 베델이다. 경계선은 여기서 아다룻 마달로 내려가다가 아래 베토론의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 곁으로 뻗어간다. 그러다가 경계선은 방향을 바꾼다. 곧 베토론 앞에 있는 산악지대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유다 사람들에게 배당된 기럇 바알이라고도 부르는 기럇 여아림에 다다른다. 여기서 바로 서쪽이 끝이다. 남쪽 가장자리 곧 남쪽 경계선은 기럇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다가 넵도와 셈 수원지에 다다른다. 경계선은 여기에서 흰놈 골짜기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 산악지대의 가장자리로 내려간다. 흰놈 골짜기는 느바임 계곡 북쪽에 위치해 있다. 거기에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다가 여부스 산마루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거기서 엔노겔까지 내려간다. 엔노겔에서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나아가다가 엔세메스에 다다르고 또 아둠밈 오르막길 맞은편에 있는 글릴롯에 이른다. 거기서 보한의 돌이란 뜻의 땅 이름을 지닌 에벤 보한까지 내려간다. 보한은 루벤의 아들이었다. 에벤 보한에서 북쪽으로 뻗어 아라바 어기로 쭉 이어지다가 아라바로 내려간다. 경계선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뻗어가 베토글라의 가장자리를 지나 요단강 남쪽 끝으로 이어지는 소금 바다의 북쪽 바닷가로 경계선이 빠져나간다. 바로 지금까지 말한 경로가 남쪽의 경계선이다. 마지막으로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각 시족에 따라 사방 경계선 안에 있는 땅을 그들 몫으로 차지하고 살았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차지한 성읍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베다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모두 12성읍이 있고 각 성읍에 딸려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또한 기브온과 라마와 보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아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라고도 불렀던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까지 모두 14성읍이 있고 각 성읍에 딸려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이상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몫으로 차지하고 살아갈 땅이다. 19장 두 번째 제비를 뽑아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시므온 지파의 몫으로 배당된 땅에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과 마을들이 들어있다. 부엘세바라고 흔히 부르는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벤르비옷과 사루헨까지 이렇게 13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있는 마을들이 있고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있는 마을들이 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바알랏부엘이라 부르는 라마까지 펼쳐져 있는 땅에 앞서 쭉 나열한 성읍들에 둘려있는 여러 마을들도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별로 차지한 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들이다. 시므온 사람들이 몫으로 차지한 땅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땅 안에 들어있다.
그 까닭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할 땅 가운데로 들어가 살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 제비에 뽑혀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는 스불론 지파였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몫으로 차지한 땅은 시릿이라는 곳까지 미쳤다. 거기서 경계선은 서쪽으로 올라가 마랄라에 다다르고 계속해서 다베셋을 거치고 용남 앞에 쭉 이어지는 개울에 다다른다. 또 경계선은 사릿에서 동쪽 해 뜨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까지 이어진다. 거기서 다시 다브라스로 뻗어 나가다가 아비야로 올라간다. 경계선은 계속해서 아비야에서 이어져 동쪽으로 가드헤벨로 빠진다. 가드헤벨을 지나 엣가신으로 달리다가 네아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림몬까지 뻗는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한나돈에 다다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야 경계선이 끝난다. 또한 갓단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까지 있어서 성읍은 모두 합하면 12이고 각 성읍에 딸려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이상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몫으로 차지한 성읍과 마을들이다. 네 번째로 제비에 뽑혀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는 이사갈 지파였다.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에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이 있다. 곧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림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다. 경계선은 다볼을 거쳐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다다르고 요단강에서 끝난다. 이 안에 들어있는 성읍은 모두 16이고 또한 각 성읍에 달려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이상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그 시족에 따라 몫으로 차지한 땅에 포함되어 있는 성읍과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제비에 뽑혀 각 시족에 따라 땅을 그들 몫으로 차지하게 된 지파는 아셀 지파이다. 아셀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이 있다. 곧 헷갈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다. 이 지파의 각 경계선은 서쪽으로 갈멜을 지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방향을 바꾸어 해돋는 동쪽으로 뻗어가 벳다곤에 다다르서는 스불론까지 뻗친다. 그리고 북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어 입다엘 골짜기까지 이어지고 계속해서 베데멕과 느이엘을 지나 가불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북쪽으로 뻗어나가 에브론과 르훔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다다른다. 여기에서 경계선은 라마로 방향을 바꾸어 견고한 성읍 도로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호사에 이르렀다가 큰 바다라고 흔히 부르는 지중해로 빠져나가 끝을 맺는다. 이 밖에도 아셀 지파가 차지한 성읍은 마할랄과 악십과 움마와 아벡과 루훔으로 앞에서 말한 성읍과 합하여 모두 22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있는 마을들이 있다. 이상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한 성읍들과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제비에 뽑혀 그들 몫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는 납달리 지파이다.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헬렙에서 시작하여 시아난림에 있는 상수리나무를 거쳐 아다미 네겝과 암네를 지나서 락꿈까지 이어지고 요단강에 가서야 끝을 맺는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아스노다볼로 뻗어 나가 혹곳에 다다른다. 따라서 남쪽으로는 수불론과 맞닿고 서쪽으로는 아셀과 맞닿고 해뜨는 동쪽은 요단강과 경계선이 맞닿는다. 이 경계선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은 다음과 같다. 시딤과 세르와 함낫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렙과 베다낫과 베세메스로 모두 19성읍이 있고 또 각 성읍에 딸려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이상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분배받은 성읍들과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 제비가 뽑혀 그들 몫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는 단 지파였다. 단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락빔과 아얄론과 아둘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 그리고 요빠 북은 경계선까지이다. 그러나 단 지파의 경계가 그들에게는 살기에 너무 좁았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올라가 레센을 쳐서 무찌르고 그 성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러고는 레센을 자기들 조상의 이름을 붙여 단이라고 불렀다. 단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한 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있는 마을들은 위와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물려줄 땅을 다 분배한 뒤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차지하고 살아갈 땅을 떼어주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달라고 하는 성읍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딥낫세라를 달라고 말해두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읍을 다시 잘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땅을 나누어 받았는가를 이야기하였다.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딸려있는 집안의 어른들은 실로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땅을 나누는 제비를 뽑았다. 실로에서 만남의 장막 문 앞에 모여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땅 분배가 끝났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도피성을 마련하여라. 그래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이가 목숨을 빼앗은 사람 곧 의도적으로 목숨을 빼앗지 않은 사람이 그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죗값을 꼭 갚아야만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의 손에서 벗어나야 할 것 아니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여러 도피성 가운데서 어떤 성읍이든 그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다. 우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의 문 위에 있는 마을 회관으로 가야 한다. 재판받는 장소인 성문 위 마을 회관으로 올라가서는 성에 살고 있는 마을 지도자들에게 사건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노라고 일일이 밝혀야 한다. 그러면 마을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머물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비록 죽은 이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피로 꼭 복수를 해야만 하는 사람 곧 죄의 복수자가 이 사람을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의 복수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이웃을 죽인 까닭은 의도적으로 그랬다거나 또는 그에게 양심을 품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순간적인 실수로 그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쳐온 그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무의식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은 성에 살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으며 또한 대제사장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성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은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집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읍으로 자기 집안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도망쳐왔던 그 성읍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도피성을 다른 성읍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하여 두었다. 납달리 산악지대의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악지대에 있는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리는 헤브론이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는 다음과 같은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다. 루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한가운데 평원 곧 광야에 있는 벳셀, 갓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에서는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는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지정한 성읍들이다. 이 성읍에는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로 이웃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나그네 또한 뜨내기가 몸을 피할 수 있는 이 성으로 몸을 피할 사람은 그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된다. 성의 회중 식구들 앞으로 나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피의 복수자가 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21장 하루는 레위
집안의 어른들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나아왔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집안의 어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성읍과 또 가축대를 칠 수 있는 목초지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살아갈 성읍과 또 그들의 가축대를 기를 목초지를 자기들의 소유 중에서 떼어주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른 것이다. 그핫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론 제사장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성읍 가운데서 열세 성읍을 제비 뽑아 차지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그핫 가문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 열 성읍을 떼어받았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열세 성읍을 떼어받았다. 무랄리 자손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 12성읍을 떼어받았다. 이들은 각각 그 씨족에 따라 제비 뽑아 나눈 성읍들을 분배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성읍과 또 그들이 가축을 칠 목초지를 떼어 주었다. 다음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성읍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성읍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그앗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먼저 기럇 아르바가 그들 몫으로 떨어졌다. 아르바는 거인족이 아낙 사람들의 조상이다.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지금은 헤브론이라 불린다. 헤브론은 유다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이 헤브론뿐만 아니라 헤브론을 둘러 감싸고 있는 목초지까지 그앗 씨족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헤브론에 딸려 있는 밭과 그 마을들은 이미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돌아가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아론 제사장의 자손들에게는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림나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앗딜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홀론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드빌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아인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유다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까지 모두 9성읍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 이 성읍들을 추려내어 아론의 자손들에게 떼어주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는 기브온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게바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아나돗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알몬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목초지까지 추려내어 주었다. 따라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 모두 열세 성읍을 떼어내어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함께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그앗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 성읍을 추려내어 그들 몫으로 주었다. 이들에게는 살인자의 도피성 세겜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를 떼어 주었다. 세겜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게셀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깁사임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벳호른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까지 모두 네 성읍으로 그들 몫으로 골라 주었다. 단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는 엘드게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깁부돈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아얄론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기드림문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까지 모두 네 성읍을 그들 몫으로 골라 주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는 다낙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가드림문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까지 두 성읍을 그들 몫으로 골라 주었다. 나머지 그핫 가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열 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목초지를 모두 그들 몫으로 나누어 주었다. 또 레위인들 가운데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성읍을 골라 주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골란을 골라 주었다. 골란은 바산에 있는 성읍이다.
골란에 딸려 있는 목초지도 그들에게 주었다. 뿐만 아니라 부에스드라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도 그들에게 주었다. 따라서 므낫세 반 지파의 땅에서는 두 성읍을 골라준 것이다. 이사갈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는 기시온과 여기에 딸려 있는 성읍과 다브랏과 여기에 딸려 있는 성읍과 야르못과 여기에 딸려 있는 성읍과 언간림과 여기에 딸려 있는 성읍까지 네 성읍을 그들 몫으로 골라주었다. 아셀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 미살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압돈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헬갓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르흡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까지 네 성읍을 그들 몫으로 골라주었다.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를 골라주었다. 뿐만 아니라 함못돌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가르단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까지 세 성읍을 골라주었다. 게르손 자손들이 그들 몫으로 받은 성읍은 이렇게 모두 13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목초지이다. 또 레위인들 가운데서 무라리 씨족은 사람들이 차지한 성읍은 다음과 같다.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는 용노함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가르다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딥나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나할랄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까지 네 성읍을 골라주었다. 루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는 베셀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아하스와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그데못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무바앗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까지 네 성읍을 골라 주었다.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에서는 살인자 도피성 라못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를 골라 주었다. 라못은 길르앗에 있는 성읍이다. 뿐만 아니라 마하나임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헤스본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와 야셀과 여기에 딸려 있는 목초지까지 네 성읍을 골라 주었다. 레위인 가운데서 무라리 씨족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그들 몫으로 돌아간 성읍은 이렇게 12성읍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한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그들 몫으로 차지한 성읍은 이렇게 모두 48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목초지였다. 성읍마다 그 주위에 목초지가 꼭 딸려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온 땅을 주셨다.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맹세하신 그대로였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셨다. 주변의 모든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맞설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원수들이 꼼짝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원수들이 힘을 쓸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이미 맹세하신 대로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안 식구들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었다. 모두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이다.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에 사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 일렀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께서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김없이 잘 지켰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도 거역하지 않고 잘 따라주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을 지내는 가운데서도 너희 형제들은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도 빠뜨리지 않고 잘 실천하였다. 그랬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식구들이 이렇게 평화로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소유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거라. 그렇지만 돌아가더라도 꼭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여호와의 종 모세께서 명령하신 것과 가르쳐 주신 것을 꼭 실천하여라. 꼭 따라야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분이 가시는 길만을 꼭 따라가거라. 어느 곳이든 그 길을 쫓아라.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여라.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부하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길을 떠나보냈다. 요단강 건너 동쪽에 사는 지파 식구들이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갔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는 이미 바산에 있는 땅을 그들 몫으로 나누어 주었고 또 나머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서쪽에 있는 땅을
다른 지파들과 함께 그들 몫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떠나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원수들과 싸움하여 빼앗은 물건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그 전리품들을 마음껏 가져가거라. 가축대도 많이 끌고 가거라.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도 마음껏 가져가거라. 가져다가 나누어라. 너희 지파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식구들과 헤어져 길르앗 땅으로 되돌아왔다. 길르앗 땅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몸소 그들이 대를 물려 차지하게 하려고 말씀하셨던 곳이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길을 떠나 가나안 땅 요단강 언덕에 있는 글랄롯에 다다르자 그곳 강가에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아 올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배당된 가나안 땅 요단강 언덕에 있는 글랄롯에 제단을 쌓아 올렸다는구려 하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온 회중을 실로로 모이라고 하였다. 강 건너 동쪽에 사는 지파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려는 속셈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 비느하스와 함께 간 사람들은 10명의 군 지휘관들이었다. 이들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각 지파 집안의 어른들이 군 지휘관을 맡고 있었다. 이스라엘 각 군부대 단위의 지휘관을 맡고 있는 이들은 비느하스와 함께 길르앗 땅으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찾아가 말을 꺼냈다. 여호와를 섬기고 받들며 사는 온 회중 식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당신들은 어째서 이다지도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단 말이요. 이스라엘이 모두 받들어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어? 여호와를 그렇게도 쉽게 저버릴 수 있어? 당신들만 좋으면 그만이란 말이요. 제단을 그렇게 마음대로 쌓아 올리다니 말이요. 부올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벌써 잊었단 말이요. 그래, 그리도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또 무엇이 부족하여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어. 그때도 우리 허물 때문에 여호와께서 연병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았소? 우리가 그 허물을 다 벗어 버리거나 하였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겠소. 아니, 당신들이 여호와께 지금 등 돌리겠다는 말이요? 아예 그분을 뵙지 않겠다는 뜻이요?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되어 제사를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거룩한 성막이 처 있는 이 땅으로 건너오시오. 여호와의 땅으로 넘어오란 말이요. 우리가 함께 땅을 나누면 될 것 아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오. 그분께 등 돌리지 마시오. 우리를 배반하지 말란 말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단을 쌓아 서로 등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란 말이요.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손대지 말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에 손을 댄 일이 있지 않았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기억나지 않소? 그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 식구들에게 연병이 돌지 않았소? 그의 잘못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간 한 사람뿐이었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소?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부대 지휘관들에게 대답하였다.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뛰어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분은 명백히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신하였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렸다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이라도 당장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해도 무슨 할 말이 더 있단 말이요.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는 거라고요. 우리가 만일 여기에다 번제를 드리고 곡식제물을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은 혹시라도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랬던 겁니다. 먼 훗날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다그칠까 봐 그랬습니다. 그것이 걱정되어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다. 우리와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경계선 말이다. 루벤 사람들아, 갓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차지할 몫이 이제는 없다. 무엇이라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섬기지도 못하게 제물을 드리지도 못하게 할까 그랬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제단을 쌓아 올리기로 마음먹었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었소. 우리가 그 제단 위에다 번제물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소.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려고 제단을 쌓아 올린 것도 아니었소. 우리와 당신들 그리고 우리 뒤에 따라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소.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였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막에서 살라바치는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나 이웃의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제사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을 뿐이요. 그래야 뒷날 당신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할 것 아니겠소? 우리 의도는 앞으로 우리를 뒤따라올 우리 자손들에게 누구라도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할 생각이었소. 자, 보아라. 우리 조상들이 세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다. 우리 조상이 이 제단을 세웠다고 해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이 제단 모형이 증거물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과 우리가 한 핏줄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세운 것이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슨 벼락맞을 소리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다니요. 아니, 우리가 여호와께 등 돌린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이요. 우리가 따로 곡식제물이나 살라바치는 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는단 말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거룩한 성막 앞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요. 비나스 제사장과 함께 간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군부대 지휘관들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소. 우리는 당신들이 여호와를 배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소. 당신들이 여호와께 등 돌리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요. 바로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건졌소.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리치실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구했소. 이렇게 말을 하고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사람들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사정이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는 보고 내용을 지닌 채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흐뭇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군대를 소집하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쳐들어가 쓸어버리자는 이야기를 다시는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이제야 이 제단이야말로 강 건너 동쪽에 사는 우리와 강 건너 서쪽에 사는 형제 이스라엘 사이에 여호와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물이라고 말하면서 그 제단을 증거라는 뜻으로 엣이라고 불렀다.